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이웃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와 기독교 문화계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정부가 종교인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방안보다는 완화됐다는 평가지만 한국교회 내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정유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6일 2015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종교소득을 법률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종교인 과세 법안에는 소득이 많은 종교인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차등 경비율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 공제율이 80%, 4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 60%, 8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면 40%, 1억 5천만 원이 넘으면 20%로 정했습니다. 또 원천징수 여부도 종교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에 대해 종교계에서 세무 사찰이라며 부담감을 표시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총회를 앞둔 정치권 내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내에서는 이미 근로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여전히 엇갈린 반응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한 교회는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될 경우 종교 활동을 근로행위와 동일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종교 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기재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종교인이 납세 의무를 행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시작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협은 종교인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근로소득과 충돌을 일으켜 종교인과 근로자의 형평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과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앞서 2013년 9월 처음으로 종교소득 과세 법안을 국회에 냈지만 당시의 일부 종교계와 정치권의 반발에 가로막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이달 초에 출범한 밥 피스메이커가 지난 광복절 DMZ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남북통일과 민족 대화합을 상징하는 밥상 나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한 광복절, 뜨거운 땡볕 아래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밥이 답이다, 밥부터 같이 나누세를 주제로 청년평화통일 촉구대회가 열렸습니다. 큰 종이에 주제 문구를 써내려가는 붓글씨 퍼포먼스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밥 피스메이커 공동대표인 최일도 목사와 유석성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한원수 숭실대학교 총장이 남북한 화해와 일치를 위한 8.15 공동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밥 피스메이커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온 국민이 화해의 밥상 나누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원수 맺고 싸운 사람들은 밥 못 먹어요. 그런데 언제 화해가 이루어지냐면 밥부터 같이 나눠야 돼요. 단순 소박합니다. 밥이 답이다. 밥부터 같이 나누세 호응하는 우리 남북한 정상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남한 어린이와 남한 여대생, 남한 대학생과 남한 어머니가 각각 북한 어린이와 북한 대학생, 북한 어머니에게 화해와 사랑의 편지를 낭독하는 순서에서는 하루빨리 통일을 바라는 진심이 담겨져 행사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총을 잡은 손에 숟가락을 들고 우리 아들들인 남한의 병사와 북한의 병사가 함께 밥상을 대하여 그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소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서로 평화통일의 손을 굳게 잡고 저 들판의 곡식을 함께 거둬 들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참가자 모두가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는 화해의 밥상 나눔이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밥을 나누는 잔치를 통해 통일에 대한 염원과 소망을 담았습니다. 밥 피스메이커는
남북한 정상과 남북한 병사들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언젠가는 함께 정성을 다한 밥상 앞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분단의 한을 풀어내길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문, 북한 선교와 탈북민 사역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컨퍼런스는 북한 선교 사역 현장을 진단하고 북한 선교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동시에 맞는 2015년 미래목회 포럼은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북한 선교 사역의 전문 목회자들과 함께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컨퍼런스는 통일의 빗장 파헤치기와 통일의 빗장 풀어내기, 통일의 대문 열고 들어가기 등 모두 3개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북한 선교 사역의 진단과 성찰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장 오성훈 목사는 지난 70년 동안 통일의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빗장을 여는 열쇠는 한국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며 먼저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의 회개에 맞출 때 답이 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 목사는 북한 선교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범교단적으로 일관성 있는 북한 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가 행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에 북한 선교의 컨트롤 타워 모든 개신교회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모여서 결정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세워지는 것이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번 발제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국내외 탈북민 사역의 현황과 진단을 주제로 발표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마요한 목사는 탈북민들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다가올 복음 통일을 연습시키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들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마 목사는 한국교회가 탈북민 사역을 할 때 유행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으로, 물질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선교 사역에 있어서 탈북민 사역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잘 진행돼야 되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북한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문을 여는 한국교회의 사명을 일깨우기에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앞으로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북한 선교를 감당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올해로 창립 3기를 맞은 세계 한인기독교 총연합회가 새롭게 사무실을 개소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전했습니다. 세기총은 750만 디아스포라와 함께 통일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세계 한인기독교 총연합회가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한국교회 연합 사무실에서 격방살이를 한 지 3년 만입니다. 작지만 독립된 공간에서 새 출발하는 세기총은 특히 남북 통일을 이루는 데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일꾼이 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세기총 김효색 대표회장은 밖으로는 세계 한인교회와 750만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로 연합해 지속적인 통일 기도 운동을 펼쳐나가고 안으로는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 통일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습니다. 세기총은 전 디아스포라 섬기고 있는 교회 연합회를 통해서 각 국에서 기도 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국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적 자세로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바로서게 하고 이 사회를 올바로 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 오픈 감사 예배에서 박익은 초대회장은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주제의 설교 말씀에서 세기총이 여러 갈래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길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국 교회가 되고 이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3년 창립한 세기총은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 70여 개 나라의 한인 기독교 연합단체와 선교단체 등이 모인 단체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교회연합 산하 38개 교단과 11개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지난 1961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돼 초교파 단체인 한국예수전도단을 설립한 오대원 목사가 선교사역 5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남다른 한국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오대원 목사를 유성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데이빗 오, 한국 이름은 오대원. 학창시절 예수님을 영접한 오대원 목사는 7년 동안 기도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5살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오 목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국어를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막힘없이 전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미국을 떠나 선교사로 지내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한국을 섬겼습니다. 고생한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고생이라는 것도 즐겁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재밌게 하니까. 저 아무튼 첫날부터 재밌게, 즐겁게, 기쁨으로. 오대원 목사는 1970년대 작은 모임으로 시작한 기도 모임이 커지자 복음을 열방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초교파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을 설립했습니다. 오 목사는 한국 예수전도단의 대표를 맡아 말씀과 중보기도, 찬양과 전도에 초점을 두면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켰습니다. 목사님께 예수전도단은 어떤 곳인지? 예수를 전도하는 단. 그거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고 전도는 할 일이고 단. 선교사로서의 모범을 보여준 오대원 목사의 헌신은 한국 예수전도단 1,500명의 간사와 선교사들에게 멘토이자 스승이며 롤모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모범이죠.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선교사들한테는 선교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지인과 어떻게 교감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 한 번도 본인이 이렇게 해라 가르친 적 없으신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선교사는 저래야 되는구나 배웠던 분입니다. 팔순을 맞이한 오대원 목사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 한국을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은 남북이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우리 형제자매고 이렇게 포용해주고 한 나라가 다시 돼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완수할 수 있도록 저는 오히려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정말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를 위해 헌신한 지 55년. 오대원 목사는 25살 청년에서 이제는 80세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향한 그의 사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아들이에요.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교단의 성장과 한국교회 부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창립 91주년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화해와 용서, 화해케 하소서를 주제로 한국교회 영성이 회복되길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67개 진호회 연합회 3천여 명의 전국 남선교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애국애족 운동과 경건 절제 운동, 생명, 정의, 평화 운동을 전개해온 남선교회는 올해 대회 주제를 화해와 용서, 화해케 하소서로 정했습니다. 원래 74회기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회개와 용서, 화해케 하소서의 주제로 출발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이번 대회가 소통과 화해로 함께 가는 대한민국,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룩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의 영성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대회 첫날 개회 예배에서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정영택 총회장은 남선교회 회원 모두가 복음의 확산을 이루는 데 앞장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 그러든 비판하지 말라. 기도도 은밀하게 더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더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남에게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게 더하는 것입니다. 한편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한 영성과 힐링, 가정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산하 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C채널 방송은 이에 맞춰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다각적인 시각에서 논의했습니다. C채널 동성애 특집 좌담회 현장에서 최은원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산하 교육원을 출범했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갖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원은 앞으로 전문 강사를 육성하고 관련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하는 등 동성애의 실상을 알리고 교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교육원이 출범한 같은 날, 그동안 동성애 문제에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온 기독교계 전문가들의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좌담회 참석한 패널들은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주된 원인이면서 성 정체성과 생물학적 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이 성범죄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고 많은 성범죄를 할 때 보면 동성애 자율이 매우 높고 에이즈와의 관계는 뭐 정상인에 비해서 보통 183배다. 뭐 여러 이제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성윤리 기준이 무너지는데 이것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제 붕괴된다고 하는 겁니다. 동성애 이슈가 기독교계의 분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본부장 소강성 목사는 미국의 여러 교단들이 동성애 결혼과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교단 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두 가지로 분열을 합니다. 하나는 교리 싸움, 또 하나는 교권 싸움이죠. 근데 이제 21세기 교회는 동성애 때문에 찬성이냐 반대냐 때문에 아마 싸우리라고 봅니다. 패널들은 동성애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시각이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는 것에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한번 힘을 합세면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아마 이것을 막을 줄 믿습니다. 예. 좌담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동성애에 대한 관점이 매년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연합된 대응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채널 방송과 국민일보가 공동 주관한 특집 좌담 동성애 스탑은 오는 26일 수요일 저녁 7시에 방영됩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아시아 선교를 위한 신학적 방향을 논의하는 2015 아시아 리더스 서밋 ALS가 지난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에 위치한 글래드 타이딩스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ALS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우 목사와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 등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7개국에서 23명의 목회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말레이시아 목회자 200여 명을 초청해 사역의 노하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13년 출범한 ALS는 아시아 선교에 특화된 선교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아시아 지역 목회자들과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895년 서울에 두 번째로 세운 교회인 서교동 교회가 지난 16일 창립 1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설교했으며 노량진교회 원로 리민칭 목사, 염천교회 원로 박위근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이 참여해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교동 교회 우영수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역사와 전통의 바탕 위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교동 교회는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과 어린이 입양 후원, 개안수술 지원 등 120주년 기념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열린 2015 예수전도단 간사총회가 오는 21일까지 강원도 웰리힐리파크에서 진행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를 주제로 열린 총회에는 예수전도단 간사와 선교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총회 첫날에는 서로를 축복하는 순서를 비롯해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예수전도단 설립자인 오대원 선교사 선교사의 55주년 및 8순을 기념하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가득한 땅 남수단에 축구공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흥세 감독인데요. 어린이들까지 소년병으로 차출되는 남수단의 현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구로 복음을 전하는 남수단 축구 국가대표 임흥세 감독,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오랜 내전으로 국가 전체가 피폐해진 남수단에서 축구공으로 평화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임흥세 감독. 2011년 독립한 남수단이 이토록 빠른 시간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가입하고 국제경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임흥세 감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서 축구 감독 생활을 27년 했고 또 마지막 저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어린이들 또 축구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축구 감독 임흥세 선교사입니다. 한국서는 이제 중고등학교 감독을 27년 하면서 한국 중학교 이제 상비군 대표팀 감독을 또 했고 92년도에는 아시아 청소년 학생 대표팀 코치를 해서 태국서 우승을 시켰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축구가 11명 하는 운동인데 국가대표 선수를 15명을 키워가지고 그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선수가 지난 브라질 월드컵 감독했던 홍명보 감독을 내가 광희중학교 때 가르쳤고 그다음에 김주성 선수라고 있어요. 야생마. 김주성 선수는 성수중학교 때 가르쳤고 개인적으로보다도 이제 성령님께서 저를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지금부터 35년 전에 금요 기도, 철야 기도 때 저한테 이제 콜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이제 제가 축구 지도자로 가는데 하나님 이제 축구가 11명이 하는 운동이니까 11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키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두 번째는 40대의 장로가 돼서 50대에 5년만 심하고 축구 선교사로 갈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왼쪽 가슴에 국가대표 감독이 되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제가 이번에 그 남수단 국가대표 감독을 하면서 요즘 느껴요. 하나님께서 35년 전에 제가 기도했던 것을 참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지금 어쨌든 피파에 등록한 나라가 209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나라의 국가대표 감독, 그것도 총감독을 맡게 해주신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 제가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은 35년 후에도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제가 굉장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포츠 외교의 쾌거라 말하지만 임흥세 감독에게는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솔직히 우려 반 염려 반으로 많이 했어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확실한 걸 보고 왔어요. 제가 이제 축구 코치, 그러니까 축구 아카데미라는데 그날 참석한 선수가 700명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건 확실하다 하고 제가 이제 현지 답사 가서 한 달을 보면서 정말 축구만큼 좋은 선교의 모델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훈련받고 이제 준비를 철저하게 한 거죠. 제가 특히 남아공에서 에이즈 축구팀, 그 다음에 고아원, 교도소, 거리의 불황자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서 그 팀을 만들어서 에이즈 어린이들은 팀을 만들어서 한국의 12세 국제축구대회까지 제가 출전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교도소에서 축구를 가리키던 그 모세스라는 어린 청소년이 이제 무기징역으로 들어왔는데 살인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무슬림인데 그 라마다 금식 기간에도 빵모자 쓰고 축구를 하러 나올 정도로 했는데 제가 5년 사역 속에서 열매가 그 청년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적인 말이라 제가 차라리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축구를 너한테 배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너한테 받았다. 그런 소리 듣고 자기가 오늘 이 모자를 벗고 자기는 이제 기독교를 전환하겠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무슬림 청년이 기독교를 전환하는 그런 내용을 접하고 제가 그래도 너무너무나도 충격적이면서도 보람도 찾았고 최고 그 축구 사역하면서 값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던 경험. 그건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남수단 들어가서도 그 톤주라는데 이태섭 신부님 계시던데 거기 가서 이제 축구팀을 40개를 창단해서 600여 명 축구 선수를 지도하면서 리그를 갖고 있는데 그 축구협회에서 그 이제 그 소문도 알고 해도 계속 콜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사양하다가 그 전쟁도 일어나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그 장관 만나고 체육부 장관 만나고 협회장 만나고 남수단의 현실을 또 듣고 보니까 제가 또 이걸 봉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 가운데 제가 맨 처음에 그 축구 기술 자문위원만 맡아서 도와주겠다. 근데 그들의 콜이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사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남수단 이제 국가대표 이제 감독을 맡았는데 또 감사하게도 저보다 훌륭한 한국에서 또 축구 감독이 저를 돕겠다고 해서 같이 와서 그분이 지금 이제 맡아서 감독을 하고 나는 전체 총 감독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 작전에서 한국 사람들 또 복음 전도하는데 오히려 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남수단을 넘어 아프리카 대륙 곳곳이 평화의 땅이 되는 그날까지 희망의 축구를 전하기 위한 이문세 감독의 거침없는 평화의 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광복 70년을 보내며 이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순교의 이야기들 영화를 통해 만나보시죠. 양화진 선교사 묘원. 이곳에는 일제 암흑기 한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전도양양한 젊은이들로서 모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권리들을 포기하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덜 알려졌던 나라 코리아에 복음의 빛을 나누기 위해 헌신하고 순교한 이들. 그런데 혹시 이들 중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진 않을까요? 한국 기독교 선교 130년을 맞는 올해 순교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김상철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순교입니다. 순교는 우리나라 최초로 순교하신 그 해외 파송 그 목회자의 이야기도 다루고 또 6.25 이후에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순교한 배윤교 목사님의 삶도 다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다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파송 선교사로서 1993년에 순교한 김영학 목사, 그리고 2007년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떠났다 순교한 배형규 목사와
심상민 형제입니다. 영화는 이 세 사람의 삶을 조명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가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공산당 학교에 보내는 것은 영화는 먼저 안원정 사모가 남긴 자술서를 최초로 인용하며 김영학 목사의 발자취를 쫓아갑니다. 김영학 목사는 복음을 알게 된 후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르고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하게 되는데요. 배교를 강요당했지만 영하 5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끝내 순교하게 됩니다. 김영학은 영화의 시선은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합니다. 2007년 분당 샘물교회 단기 선교 팀원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떠났다 죽음을 맞이한 배형규 목사와 심상민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피랍됐던 선교 팀원들의 증언이 최초로 공개되면서 영화는 당시 엄청난 사회적인 지탄 속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어쩌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사명을 조명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왜 선교사의 마인드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그 은총에 반응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복음은 전하러 갈 때에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좁은 길이었고 핍박받는 길이었습니다.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했던 배형규, 심성민 형제, 그리고 피랍되었던 그 봉사대원들 모두가 다 환영받지 못했던 곳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김영학 목사님께서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순교 다큐멘터리 영화가 순교가 얼마나 빛날 수 있고 희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순교의 정신을 회복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다시 왜 가야만 했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무엇라 답할까요? 영화 순교는 필름포럼과 스폰지하우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